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딱 정해진 그런 법이 없죠. 왜냐하면 인연 연기에서 끝도 없이 변화무쌍하게 한시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진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가상이라고 하지만은 가상이라는 말 속에 인연 연기가 끝도 없이 굽이쳐서 생명력이 존재계를 구성하는 그런 현장이죠. 그걸 생명의 실상, 또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연기법이죠. 인연 연기. 인연 연기의 법을 부처님이 설함으로 해서 진리가 현상 세계나 근원적인 세계나 진리가 알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고 또 시간 남으면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소리 들립니까? 네. 지금도 들립니까? 네. 아, 좋아요. 네, 고개 안 숙이 되겠네. 좋습니다. 질문이 내용이 보니까 많아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네. 금방 할게요. 그래도 옴 아홈 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체 중생들을 향한 대자 대비심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사유를 해야 할까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불법선지 스님 수위 찬탄합니다. 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체 중생들을 향한 대자 대비심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사유를 해야 할까요?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 중생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 그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 전 존재에 그대로 이어지죠.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은 전 존재에 영향을 그대로 미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체 몸과 마음, 우리 의식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전체를 지배한다는 말은 바로 전 우주, 전 존재계를 지배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일적다 다적일 이런 말을 하죠. 또 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다르지 않다 이랬거든요. 내가 내 마음 전체가 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지극히 사랑하면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사랑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00%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전 존재가 아름답게 보이고 전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전체를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의 개인적인 사랑도 포함되고 한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어여삐 여기면은 전 존재에 영향을 그대로 미쳐서 그 사랑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은 그 가족을 어떤 가족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모습만 봐도 다른 존재들도 같이 덩달아 환희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이기심이 있어서 안 좋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유정무정이 전체가 다 그 파장의 흐름을 탑니다. 식시 많은 사람들은 서로 경계를 하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미미하고 전 우주적인 입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내면은 전 존재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좋아하게 되고 행복해지죠. 식신만에서는 인간만 문제를 조금 되긴 하겠죠. 전 존재적인 입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하면 그 지극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 존재의 사랑과 같다. 일적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랑을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100% 사랑을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랑은 전 존재계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가 나도 부처님 같이 일체 중생을 하나 대자 대비심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간절한 연민심이나 예민심으로 이렇게 글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100%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전 존재계를 사랑하고 전 중생들을 이익되게 할 수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고 아끼고, 예, 가치 있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려면 자기가 누군지 잘 살펴봐야 되죠. 또 어디를 내가 잘못 다스리고 있는지, 보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질문하신 분,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오마움. 거룩하고 위대하신 선지 스님과 불교수 산부님께 귀합니다. 제 고민은 몸을 마음먹은 대로 쓰는데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되네요. 몸을 마음먹은 대로 쓰는데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음먹은 대로 쓴다는 말 속에 지금 그 다음 문장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자신 있게 쓰셔야 돼요. 예. 몸과 마음을 자신 있게 쓰셔야 해결이 납니다. 그 자신 없게 쓰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 부처님 가르치는 신법이라 그러거든요. 마음법.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고, 예,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을 깨쳤다 이 말은 마음 먹은 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마음을 100%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 있게 해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신감 없이 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답이거든요. 마음 먹은 대로 쓰려고 하면 자신 있게 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졸리고 나태하고 게으름 부리는데 집착과 쾌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늘어지고 멍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리고 나태하고 게으름 부린데 부리고 싶어서 게으름 부리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서 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 뛰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놀고 싶다. 그냥 에너지가 넘쳐 흐르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몸과 마음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착과 쾌감을 느끼고 이랬는데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빙빙 가면 기분 좋잖아요. 스스로. 몸이 불편하니까 나가서 일하기 싫고 힘드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쾌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졸리고 나태하고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셔야 되죠. 원인을 찾았을 때 우리는 존재하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절대로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굽이치죠. 굽이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걸 잘 살펴야 되죠.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늘어지고 멍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지금 특히 건강 문제 이런 것은 음식 늘 이야기하지만 음식 문제 제대로 몸이 올바르게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늘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인간의 공업이죠. 요즘 직장 생활 때문에 항상 필요하더라도 이전에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해 늘어지는 경우가 많고 만사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루고자 하는 걸 성취할 수 있을까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이 있어야지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그렇고 세속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해서 그런가 했는데 저보다 튼튼해 보이는 동생도 쉽사리 늘어지는 걸 보면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몸을 지혜롭게 제가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몸과 마음이 작동을 잘하죠.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하기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일, 올바른 일,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일을 뭔가를 찾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몸이 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간절하게 내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중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 몸이 제가 아니라 제가 4대 오늘 만든 이 몸 또한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 이제 모든 분들이 이걸 잘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 이 몸이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의 틀 속에서 나라고 여기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기는 끝도 없이 변해가는 나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나. 이것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몸이 제가 아니라 이리 말하지 말고 끝도 없이 변해가는 인연 연계에서 끝도 없이 변해가는 가상의 나 이러면 차라리 맞아요. 근데 이 몸이 내가 아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정된 실체라고는 없으니까 이 몸이라고 지적해서 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끝도 없이 연기적으로 변해가는 나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이 몸이 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간절히 내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끝없이 인연 연기에서 변해가는 나 이렇게 이해하면 더 훨씬 더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무량수, 무량강, 나무아미타불, 간시연보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얼음이 물이 아니라고 얼음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맞잖아. 그죠? 얼음이 물이 아니라고 해서 얼음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죠. 얼음이 언젠가는 곧 변해서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은 또 변해서 기체가 될 수 있고 수증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인연 연기에서 변해가는 나 그럼 굉장히 자유스럽잖아. 그래서 고정된 틀을 가진 자기라고는 존재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지 마라. 그것이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보셔야 되죠. 네. 그런 부분. 다음에 오마음 거룩하고 위대하신 삼보이신 은혜로우신 선지스님과 청정수월 도량 홍선성가의 지극한 마음으로 기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간하며 본래 청정하고 원망부족한 본성품을 자각하려 하지만 잘되지 못함을 참회합니다. 자각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어떤 틀 속에 잡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유를 한다거나 수행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매 순간 마음을 간하여 본래 청정하고 원망 부족한 본성품을 자각하려 하지만 이랬거든요. 본래 청정하고 원망 부족한 본성품을 자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본래라고 했으니까 본래 청정하고 원망 부족한 본성품을 자각하려 하지만 이러면 자각하려 하는 것이 나를 구속하고 자유를 버리게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내가 본래 청정하다, 원망 부족하다, 꼭 자각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자각이에요. 올바른 자각이죠. 자각은 자기를 자유스럽게 하고 해탈시킬 수 있는 생각들. 그런 자각이 필요하죠. 자각을 하려 한다고 하지 말고 알미 중요하죠. 자각으로 인해서 이해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좀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공부는 자유와 행복, 해탈 이런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고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길하지 못하면 이게 자기를 깨달음의 알미라는 것이 자각력이 자기를 구속하게 되죠. 그런 부분도 사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의 성품이 본래 문제없고 강대무변함을 자각할 때는 제 마음은 안심인명체에 있음에 하니하고 자각을 안 해도 안심인명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생각을 돌이킬 필요가 있죠. 저희의 성품이 본래 문제없고 강대무변함을 자각할 때는 성품이 본래 문제없고 강대무변하고 자각 안 할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항상 여야 합니다. 그래서 열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각을 했을 때 자각하는 순간에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각을 하는 순간에 안심인명처 바로 안심한 자리에 인맥하고 알므로써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붙잡은 그 집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문제라. 집착. 예,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가장 문제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지막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알미 나를 자유롭게 하도록 그 알미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깨달음이 알미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 그 깨달음이 아니고 자학이 아니죠. 그런 부분 법집에서 집착해서 자기가 법에 집착해서 법에 갇히면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런 부분 사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님께서 대전법에서 해주신 법문 중에 윤회는 이미 법신으로 해탈되어 있고 생각은 깨어있으며 증거이며 고통은 깨어있음의 명료함 생각과 고통이 깨어있음의 밝은 지혜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마지막 구절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면 참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모든 선지 스승님들이나 깨달음 얻으신 분들이 말씀 이구동성 하는 말이 그래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와 행복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알미 필요하다. 그런 자유를 주고 싶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알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에 대한 집착, 진리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바로 깨달으면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게 진리라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가는 거죠. 집착하게 되면은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알미 나를 해방할 수 있는 쪽으로 깨달음이 가야 되는 거죠. 뭐 윤회는 이미 법신으로 해탈되어 있고 생각은 깨어 있으면 증거이며 생각은 깨어 있으면 증거죠. 깨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통은 깨어 있으면 명료함, 생각과 고통이 깨어 있으면 밝은 지혜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알미 지금 이런 말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유와 행복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유와 행복을 주는 이 이야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로잡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언어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라고 구속에서 벗어나고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좀 사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또 평소 제 생각과 일어나는 고통을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스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인지요. 잘 실천하는 건 아니고 평소 제 생각과 일어나는 고통을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스님 말씀 잘 실천하는 것인지요. 잘 실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수용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한다면은 그냥 바로 자유를 그냥 얻으셔야 돼요. 바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을 잘하는 거죠. 고마움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사를 다니는데 직원들과 상사, 대립하는 관계가 되어서 늘 직원분들께서 외면할까 말을 안 들어줄까 고민되고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사장이고 아버지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시면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갑질할 수도 없고 요새 갑질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눈치 봐야 되고 또 회사 돈 벌여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죠. 다른 회사 다니면 될 텐데 또 안 받아주고 하니까 집에서 저는 경리 업무를 보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갑작스레 다른 일이 생겨 그만뒀습니다. 새로 인수인계 받으러 오신 여자분도 저랑 언니가 다투고 제가 수급 문제로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갑질한다는 느껴서 그만뒀습니다. 상사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부장님, 한 분은 소장님이십니다. 부장님은 새로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그만뒀다고 대중님께 보고 드리고 저는 집에서 부대표님께 혼나고 대표님께 혼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대표 부대표 다 부모거든요. 참 어렵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아버지를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중간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겠네요. 말로 할 것도 없이 당장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것네. 언니가 나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옆에 계신 소장님과 무슨 대화를 하다가 언니가 다시 오면 화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소장님이라서 제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대꾸를 하고 바라쳤습니다. 그 뒤로 항상 부장님과 소장님이
계략을 짜서 저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 사이가 좋은 실장님께서 허리가 아파서 일을 쉴 것 같다고 할 때마다 혹시 해산에서 왕따 나갈까봐 그리고 또 상처받고 울까봐 무섭고 두렵고 입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저 같으면 회사 생각 안 합니다. 일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이 착하고 아버지 엄마를 내가 안 도와주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걱정도 있고 또 맏딸이니까 돈이 많죠. 고생을 좀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회사에 와서 쓴 것인데 우선 홍선에서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일 기도문을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일 기도문 권해드리고 퇴직하라 소리는 못하겠네. 회사가 퇴직하고 관계없는 거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일일 기도문을 꼭 아침 저녁으로 놓지 말고 하시고 참여하고 또 크게 원력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원력을 꼭 세우시고 일일 기도문 하시고 매일매일 참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 꼭 놓지 말고 세 가지만 꼭 마음에 담아두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불교산부에 귀합니다. 세상 일을 다해 마쳐야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속에서 완전히 할 일을 마친 게 아닌 느낌이 들고 남아있는 업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할 일 마친 사람은 없어요. 할 일 마치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려면은 계속 보살로 존재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고 행복한 존재, 자연의 존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원력이 필요하죠. 지장보살님, 간전보살님, 보현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원력으로 수생해서 중생을 이대하는 분들이죠. 완전히 내가 세상에 할 일을 다 마치면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존재하게 되는 것은 큰 원력으로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묻기 전에 발사홍선 보리심 바라고 나의 삶이 끝났으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베풀고 살겠다. 이런 마음 먹고 사시면 될 거네요. 그렇다고 세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방향심이 달라서 힘들고 금세 삼보에 대한 신임과 기심은 멀어지고 휩쓸려 갑니다. 이거는 할 일을 마친 것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세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방향성이 달라서 힘들고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영화배우가 자기는 살인마의 배역을 맡았는데 그 사람은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정말로 프로의 배우는 거의 자기 맡은 역을 잘하거든요. 그거 연극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배역을 맡은 연극 배우가 잘 못하면은 그건 배역을 잘 못 맡고 잘 못하는 거예요. 배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방향성이 달라서 힘들고 이러면 안 돼요. 한편의 드라마고 내가 지금 이 연극을 하는 것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영화배우가 힘들다고 나 안 시합을까 이러면 안 되잖아. 영화배우는 끝까지 연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힘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향성이 절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대성의 보살이 세상 속에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살 때는 나 힘들어서 뭐해 이런 말 안 해요. 큰 권력 갖고 대자대비심으로 부처님 닮아가고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을 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힘들다는 내색 안 해요. 근데 이건 내한테 내색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금세 삼보에 대한 신심과 기심은 멀어지고 휩쓸려 당장에 그리 되죠. 내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한편의 드라마로서 내가 이 역할을 연극을 하는 것이라는 마음 가지신다면은 신심과 기심이 안 멀어지죠. 끝까지 연극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력,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다시 사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같은 집착하는 대상을 끊을 때 방법을 쓰는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라도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끊는 것이 바른지 여쭙습니다. 술, 담배 같은 집착하는 대상을 끊을 때 방법을 쓰는 것처럼 방법 쓰는 사람이 다 안 똑같죠. 쓰는 방법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이 술 담배 끊는다고 똑같이 뭐 그냥 결단을 내리고 정을 취한 날부터 술 담배 끊겠다고 달라들고 있다 하거든요. 각자 자기 방편으로 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답을 못 해드려요.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게 제일 좋죠.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술, 담배 같은 것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걸 봐야 돼요. 절대로 자기의 참된 성품 자리는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 없는 자기 성품을 봤을 때 술, 담배가 진정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뭐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뭐 정을 전날부터 막 해가지고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 좀 있으면 또 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스스로가 정이 많고 집착이 있는 성향이라고 느낍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과 집착이 생길까봐 미리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떨어져 있고 경직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비심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가 이기적으로 느껴져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번뇌에 빠지고 심신이 지칩니다. 인위적으로 머리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여쭙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애쓰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집착이 잘 안 떨어지죠. 떨어질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살펴서 그런 거 붙을 자리 없는 곳에 그 자리에 앉아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속에 자기가 애착하고 집착했던 물건을 비행기에다 잔뜩 싣고 가다가 공중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씩 던져보세요. 바닥으로 다 떨어지지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허공에는 달라붙을 것이 없죠. 허공에서 떠지 놓으면 다 떨어져 나가죠. 그와 같이 후공성의 자기 마음자리, 자기의 강대무변한 하늘 같은 자기 마음의 성품 자리에 자기가 안주하고 그걸 깨닫는다면은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강대무변한 자기 마음의 호응, 그걸 자각한다면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붙지 않습니다.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비행기에서 한번 자기가 아끼던 거 한번 공중에다 훅 한번 날려보세요. 싹 다 집으로 떨어지죠. 절대로 강대무변한 자기 마음의 하늘, 그 성품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담배나 뭐 술, 애착, 집착, 정 이런 거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자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착의 내상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하는 얘기예요. 질문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온 마음, 나, 내 거, 내 가족, 내 인생 이런 것 애초부터 없다는 걸 전에는 몰랐습니다. 나로 꽉 채웠던 참 오만하고 형편없는 부끄러운 세월 이제라도 참여할 기회와 마음적으로 여유를 주신 스승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씨체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내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구나. 누가 글을 잘 써서 질문했는가 했더만 나, 내 거, 내 가족, 내 인생 이런 것 애초부터 없다는 걸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나, 내 거, 내 가족, 내 인생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또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나, 내 거, 내 가족, 내 인생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리 가르쳐 놓고 또 이것 배우면 또 저리 가르쳐주고 헷갈리게 하죠.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제대로 자기 것이 되죠. 나로 꽉 채웠던 참 오만하고 형편없는 부끄러운 세월 이제라도 참여할 기회와 마음적으로 여유를 주신 스님께 감사합니다. 절대 잃어버리는 일 없이 끝까지 밀고 따르기만 하겠습니다. 악업 중생 축에 속하는 저는 이번 생 안에 이 참여를 다해 마치기를 힘들어서 그래서 의지를 합니다. 저의 이런 알파간 생각을 스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듣는 법문 동영상 텔레비보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어 확 더 보게 된다는 스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그렇거든요. 한이롭습니다. 참회가 잘 안 될 수도 더디게 될 수도 있다는 조급함이 영 없는 건 아니지만 스승님 말씀 따라 믿고 꾸준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성과 홍선에 출입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속의 사람이지만 홍선에 오면 홍선성가의 일원으로 청정하겠습니다. 조심히 다녀가겠습니다. 자유를 얻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홍선성가를 찬탄합니다. 명함타분. 글을 상당히 잘 쓰셨네요. 정범 몽선님께
이메일로 인사드린 오시원입니다. 너무 모르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떤 질문을 먼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인연이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다 보니 벌써 50이 훌쩍 넘었고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 남은 생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어찌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지요. 이 생에 공부를 마치기는 턱없이 부족하여 감히 이렇게 읽지 뭐합니다. 네, 이래서 저희들 홍서는 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뭐 이 몸 벗어버리고 다시 이 세상 오기 싫어하는 오고 싶어 하는 사람뿐이죠. 다 오려고 하죠. 네, 몸 다시 받고 싶고 더 좋은 걸 모르니까. 열반이 뭔지 잘 모르니까. 열반은 안 가도 열반 죽는 걸로만 생각하고 열반을 누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도 이 몸이 좋다. 이 세상은 멋있는 곳이죠. 이 세상은 좋은 곳이고 멋있는 곳이고 행복한 곳인데. 근데 늘 우리는 세 가지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측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측면, 또 마음속으로 또 사는 측면. 쉽게 말하면 법신보신하신 뭐 이런 식으로 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존재해요. 하루 종일 일만 할 수 없잖아. 하루 종일 이 화신으로 몸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집에 가면 없는 듯이 자야 돼요. 쉬어야 되고. 없는 듯이 자야 되고 쉬어야 돼요. 그 자리가 법신이에요. 그만 쉽게 이야기하면. 몸을 갖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집에 죽은 듯이 자는 거 법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진 이 몸뚱아리 갖고도 법신보신 하시는 끊임없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좋다고 한 가지를 내가 주장하거나 그 자리에 지키겠다 하면 놓치게 되죠. 세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완전하게 사람 노릇도 하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도. 형상이나 모양으로 놔두지 않는 자기, 형상이나 모양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 또 형상이나 모양을 갖고 있는 자기, 오로지 뜻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자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몸뚱아리만 집착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공성에 대한 작을 하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관세보살님이나 불구살님들이 사바세계에 좋아서 있는 건 아니잖아.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사바세계 같이 놔두고 살거든요. 그럼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 갖고도 얼마든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인지를 바르게 해서 존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무지무명으로 어리석게 집착해서 존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무명의 어리석은 집착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니까 어리석게 존재하지 말고 지혜롭게 존재해라 이런 얘기죠. 지혜롭게 존재해라. 그래서 이 몸이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있은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천당불찰 수녀왕생 뭐 이런 얘기하죠. 늘 애부를 때 그 말은 천당불찰 수녀왕생 쾌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어느 곳에든지 태어나서 마음 먹은 데 태어난다. 그걸 항상 쾌활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건 몸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무조건 몸을 나쁘다고 버릴 것이 아니고 몸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고정된 자기 틀을 갖고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고통과 괴로움과 생멸법에서 못 벗어나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써라는 거죠. 그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몸 갖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공부를 더 이제 잘 보시고 이 사바세계에 오시고 싶으면은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안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사바세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으면 부처님같이 오시라는 거예요. 부처님같이.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불보살님들과 같이 오시라. 중생으로 오지 마.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만날 이렇게 무지무지해서 헤매는 중생으로 오지 말고 깨달아서 지혜롭게 수많은 중생을 입대하는 그런 몸으로 와라.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라고 그러는 거죠. 삼보에 기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였던 일이 은한기로 사는 게 불만족스럽습니다. 불안과 겁만 잔뜩 들어 자꾸만 마음이 작아집니다. 무엇을 봐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 이감만 희미해졌다 강해졌다 합니다. 그런 마음에 지쳐 무기력만 더해지는데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뿌리 깊은 자기 불신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했던 일이 은한 뒤로 사는 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일이 뒤틀리고 안 되면 상심이 말로 못하죠. 불안과 겁만 잔뜩 늘어 자꾸만 마음이 작아집니다.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내가 하면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잘 될까 걱정하게 되고 경쟁 사회에서 조금만 떨어지고 그만 어느새 거리가 멀어지는데 불안한 마음이 다투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봐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으면 이기감만 힘해졌다 강해졌다 합니다. 그런 마음에 지쳐 무력만 더해지는데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찾으셔야 돼요. 이때까지 제대로 실패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것은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걸 늦더라도 꼭 찾으셔야 돼요. 아무리 늦더라도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자기를 잘 살펴보셔서 서서히 준비를 하십시오. 당장에 불안한 마음 가지 말고 자기를 잘 살펴보시면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일일 기도문 집에서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기도문을 해보시면은 많은 지혜로운 자강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자신이 생깁니다. 우선 그렇게 하시고 이분 질문의 답이 또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다른 이야기 속에. 그래도 답을 못 찾으면 나중에 가시기 전에 다시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아까 누가 또 한 분이 질문지가 하나 받아보면 있습니다. 생각보면 모르겠네. 같이 합해놨어. 아, 그럼 그 질문이구나. 시간 한 20분 남았네. 시간 제가 이야기 조금 드릴게요. 우선 빵 이야기 좀 한번 할게요. 네. 빵 이야기. 빵 밑에 보시죠, 빵. 빵. 네. 빵. 제가 이 빵을 어제 이 빵이 왔어요. 천안 빵국 날씨 빵이 왔는데 이 양반 빵 맛이 별로 일반 사람들은 맛을 별로 좋게 못 느끼죠. 왜냐하면 맛에 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빵은 굉장히 담백하고 맛이 없어요. 군대 갔다 온 분은 전방에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감빵 맛이 좋은 줄 알 거예요. 건빵. 군대 건빵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맛인지 몰라요. 군대 훈련 받고 또 전방에서 근무할 때 뭐 40kg 후보, 뭐 20kg 완전면 후보하고 그러고 나서 앉아서 한 10대 전투식량 건빵을 주는데 그거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그 건빵을 먹으라 그러면은 맛이 하나도 없어 못 먹을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런 추억에 의해서 그걸 먹긴 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아무 맛없는 것이 그리 맛있었어요. 근데 우리 입맛은 맛없는 것, 담백한 것에 대한 맛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양념과 초를 쳐야 맛을 느끼죠. 실제로 진정한 맛을 잘 못 느껴요. 제가 이 빵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옛날에 처음에 보드가야 부처님 깨달은 보드가야 처음에 갔을 때 그 여유가 없었죠. 막 해주준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중에 그 보드가야 앞에 보면 이런 빵을 전 세계에서 그 수행자들이나 구도자들이 보드가야를 방문하는데 오지에 히말라야나 티베트나 네팔이나 가나나게 또 뭐 스리랑카나 근데 이 빵을 공양 올린 분이 대학교 다닐 때 그 휴학을 하고 보드가야 가가지고 10만 배를 한 사람이에요. 이 빵 공양 올린 사람이 10만 배를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휴학을 내고 보드가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추억이 있어서 이 빵 공양을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진짜 이건 아련한 빵입니다. 그때 하루에 1000배 이상씩 3000배씩 하면서 그 허기진 데다가 이 빵 한 개 먹으면 정말로 천상의 음식이에요. 말로 못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공양을 올린 것 같아서 이 빵은 가치가 있다. 약이 될 것 같다. 예, 너무나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그런 많은 분들한테 빵 공양을 많이 했어요. 한 개씩 나눠주고 우유까지 해가지고 이래 막 했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의 그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의 빵 한 조각이 그렇게 그게 공양이 되고 복이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10만 배 절을 하고 다시 우리나라 이 빵 만드는 분이 유명하거든요. 채식빵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빵을 240개를 어제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이고 내용이 100% 우리 통밀, 다음에 국산 천일염 사용, 화학 첨가제 절대 쓰지 않고 천연 발효 효모를 사용, 빵의 향이 우수하고 이렇게 완벽한 빵이에요. 완벽한 빵. 빵 맛을 보려면 이 빵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양념한 빵 보지 말고 진짜 매기 빵을 보고 맛보시고 지금 떡하고 잡수면 배가 부르니까 올라가실 때 조금씩 떼서 입에 넣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침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약으로 드세요. 약으로 드시라고 내가 권하고 싶어요. 그런 뜻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이 빵 공양을 해주신 이름을 말할게요. 달의 보살께 감사를 드립니다. 맛없다고 하지 말고 꼭 한 개씩 가져가셔서 꼭꼭 씹어서 반드시 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가장 이제 낮은 음식이 단식이죠. 이렇게 잘라서 먹는 중생들이 먹는 음식.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 단식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은 분들의 그러면 신들의 세계는 뭘 먹느냐? 이제 생각으로 먹고 다음에 그냥 생각만 일으키도 그냥 배가 부르고 또 수행하는 사람 선정 속에 수행하는 사람들의 음식은 법피식, 선열식 그러거든요. 법의 기쁨으로 그만 음식이 되는 거예요. 법의 기쁨이. 그래서 충만해지고 밥 안 먹어도 기분 좋다. 좋은 본문들은 배가 부르는 거 다 그 음식이에요. 또 어린애들 키울 때는 사랑이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는 빵이다. 이 얘기 전해주고 싶어서 빵 이야기 했어요. 꼭 한 개 이상까지 맛있게 드세요. 네. 나쁜 거라도 그런 간절한 마음 갖고 공양 올리면 복이 되는데 좋은 채식빵이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빵이 왔을 때 이게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 빵이 날더운데 한 3일 정도 되면 상하지 않을까 이러니까 발효식품이라서 발효가 계속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는 김치냉장고 안에다 다 넣어놨고 제가 여기는 일부러 몇 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안 넣고 그냥 놔놨어요. 혹시 상할랑가 안 상할랑가. 그래서 그냥 놔놨는데 안 상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부터 9월 법회 때까지 능경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조금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홍성은 신도님은 없어요. 다 다른 절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신도를 어떻게 딱 정해놓고 홍성 신도라고 말은 안 하고 다만 홍성 신도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배우시는 분들은 채식을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좀 기본입니다. 그래서 특히 능경 가르침의 제일 처음에 출발이 뭐냐면은 채식하라고 그래요. 채식. 이 수행이 능경 공부에서 깨달은 것을 부처가 되려면 제일 처음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뭐 3점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신채 드시지 마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신채 하지 말라는 건 거의 다 불가능으로 여기는 분이 많은데 그러나 공선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신채 완전히 끊으신 분들이 들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해보면 또 너무너무 좋아요. 오신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음살도망 이렇게 살도망 그러죠. 개를 지키는데 마음을 한번 내서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경계에 끄달린 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식심 쓰지 마라 그러잖아. 식심 쓰면 다 합니다.
아는 사람 하는 말이 많은 그런 얘기예요. 큰 선생님도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시침 쓰지 마라. 시침 쓰지 마라 소리가 뭐냐면 대상경계를 놓고 사유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대상 경계 앞에 대상 경계를 놓고 옳다 그러다 분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봐라. 대상 바깥의 대상은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보게 되면은 그 시침 쓰는 게 아니에요. 시침 쓰지 마라 할 때는 자기만 보라는 게 자기 마음만 봐라 그 말이거든요. 시침 쓰지 마라, 분별심 내지 마라 할 때 자기 마음만 봐라. 능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나가 봐요. 임유망소라는 말이죠. 임유망소. 임유라는 말은 흐름에 들어간다. 망소는 대상을 잇는다. 그래서 임유망소 그래요. 대만의 벚고산 가면은 벚고산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소중한 글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임유망소라는 글귀 크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별로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임유망소의 임유는 흐름에 들어간다. 어떤 흐름에 들어가느냐? 세속적인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향해서 들어간다. 진리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 마음을 살피고 망소, 대상 경계는 잊어버린다. 대상 경계는 상대 안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과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바깥의 대상 경계가 뭐냐면은 육건, 육식, 육경. 육건, 육식. 그렇죠. 가령에서 눈으로 바깥을 향해서 바깥 경계를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게 육건, 육식이죠. 6가지 기관을 통해 가지고 바깥 대상을 향해서 보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를 내는 것. 그게 18개예요. 육건, 육식. 그게 식침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 대상으로 가지 말고 자기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봐라. 그게 임유망소. 이게 가시죠? 임유망소를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때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 임유망소 하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수다운, 사담, 아람, 수다운가로 들어가. 임유가 수다운으로 들어가. 수다운. 성인 사가에서 척가가 수다운이건데 수다운이 바로 임유예요. 대상을 안 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내면은 성인의 계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임유예요. 이해 가시죠? 별로 안 어려워요. 성인 되기가. 바깥에 갖고 이렇다 알고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는 쪽으로 가면은 임유, 망소, 그 대상을 잊으면 6건 18개 다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올바르게 진리 쪽으로 향하는 성인의 계의에 들어간다. 이해 가시죠? 안 어려워요. 공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능경에 처음에 이제 먼저 익혀야 될 부분들. 제일 처음에 오신체, 그 다음에 개를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이은은통. 지금 이은은통이 지금 임유망소하고 이은은통. 임유망소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이은은통 수행이에요. 소리에 끄달리지 말고 소리를 듣는 놈을 들으라 이라거든요. 반문문 자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임유망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로서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눈도 통하고 눈으로도 입으로도 다른 감각기관 6감각기관 통해서 임유망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6개 감각기관 갖고 임유망소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고 제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임유망소가 기다. 소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독수행을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음에 7월달 부패 때도 능경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신체 개를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다 잘 안 되더라도 반드시 깨달음을 선고를 하려면은 어떤 사람도 이걸 무슨 지키셔야 돼요.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번 생에 못 깨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심어져야 됩니다. 오신체 채식, 다음에 개를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임유망소, 대상을 따르지 말고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라. 이 부분은 꼭 마음에 두시고 경전도 보시고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인연연기 잠시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연기법이라 그랬죠. 모든 걸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연기법이거든요. 인연연기.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인연연기에 존재하는데 인연연기로서 존재하는데 인연연기가 어떤 연기냐면 무명의 인연연기예요. 무명. 의리서금의 인연연기. 의리서금의 인연연기를 하기 때문에 생로병사 우비원의 생명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혜로운 연기를 하라. 지혜롭게 인연연기를 하라. 지혜롭게 인연연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가 많죠.
첫째, 일일 기도문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해하는 걸 제가 할 건데 1대4 인연, 1대사 인연, 부처님과 인연, 부처님과의 인연. 이게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산부에 기하는 것. 인연 연기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대자비의 인연 연기라야 완전히 거두는 것이 되면 이것이 부처님 은혜 갚는 만대의 부처님 은혜 갚는 아주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무명의 인연 연기를 하지 마시고 인연 연기는 1대4의 부처님 인연 연기 거룩하고 소중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을 향해서 대자비를 베풀려 하는 인연 연기를 하면은 그는 완전하게 제대로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연 연기에서 존재하게 되고 인연 연기로서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끝났네요. 1시간 딱 됐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서 좋잖아. 그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도 1대4 인연 연기에 성스럽고 거룩한 인연 연기를 또 신기해서 귀삼보 계를 또 설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훔. 네, 이런 마음 갖고 인연 연기를 하시면 깨닫지 않으셔도 깨달음과 똑같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깨달을 필요 없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경청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